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중고등부 랜선 수련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가 마땅히 함께 모여 드려야 될 이 수련회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는 수련회는 취소가 되었지만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나누는 랜선 수련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라고 부르기에 약간 민망한 부분이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또 집중해서 이 시간 함께 내가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이번 수련회는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라는 주제로 노아에 대한 내용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을 중심에 놓고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7장은 본격적인 홍수 사건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에게 미리 알리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도록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발권받고 그 티켓을 가지고 바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국할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는 그 심사를 받은 후에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티켓과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친 이후에야 비행기를 드디어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타고 싶다고 모두 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정해진 인원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치 1절의 상황이 꼭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에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격을 누구 앞에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과 그 대상 앞에 선 사람이 어떠한 상태여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누구 앞에서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이신 것입니다. 6장을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를 보면 누구 앞에 부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그려지십니까? 보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악한 세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의미 자체를 폭력이 난무하고 여기저기서 강도와 살인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충만한 모습,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습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대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세대에서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노아가 살던 당시 그 세대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노아의 시대에서만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항상 나타났던 이 세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대의 중심에는 그러므로 인간이 있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세대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건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노아는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명령을 빠짐없이 그대로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격 요건인 의로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앞과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준행하며 보인 그의 모습들이 의로움이 되어서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그 순간부터 노아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킵니다.
6장 22절에서도 7장 5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7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로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 이 의로움에 대한 결론을 잠깐 미뤘다가 홍수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는 본격적인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홍수 사건 자체에 대해 잠깐 알아볼 텐데, 우리는 여기 창세기에 기록된 홍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정립하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과 그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고대 설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비슷한 어떤 설화들이 각 나라들마다 존재를 합니다. 그 고대 설화에서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꼭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한 영향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앞서 얘기한 고대 설화에 홍수가 등장하는 나라 중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운 중국에도 고대 설화 중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글자는 한자죠. 한자는 뜻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자 중에 배선자라는 글자를 보면 그 배선자라는 글자의 구성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배선자는 큰 배를 나타낼 때 쓰이는 배 주변에 8팔 그리고 입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각각의 변들을 묶어서 하나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8명이 큰 배의 입구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한자의 배라는 의미입니다. 큰 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필 8이라는 숫자가 쓰였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것과는 그저 우연히 일치한 것일까요? 아마도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한자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바로 여기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배라는 한자의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의 충분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 자체에서도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유독 성경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일기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날짜를 쓰고 오늘 날짜 2020년 8월 15일 드디어 키운 지 석 달 만에 화분에서 꽃이 피었다, 뭐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이 홍수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이 단순히 노아가 살던 그 주변 지역의 사건이 아닌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는 증거 역시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긴 장마철을 보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한강 수위가 올라가서 한강 공원이 잠기고 또 도로가 통제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최근 우리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비가 강하게 계속 내리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40일 내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된다면 이 지구 전체가 잠기게 될까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쉽게 한 대상을 예로 들어서 40일 내내 장대비가 계속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잠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500m가 넘는 롯데 잠실 타워가 잠기겠냐는 것이죠. 자, 언뜻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노아 홍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40일 내내 비가 내리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느냐? 아까 우리가 보았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수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죠. 자,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늘의 창문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존재했던 궁창 위의 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 아래의 물, 여기 하늘 아래의 물이라는 것은 바다와 호수와 강과 지하수, 어떤 여러 이런 물,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의 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의 대기권 위에 하나의 물층이 전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그 물층이 이 지구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요즘 얼마 전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댐이 한 번에 엄청난 물을 방류하면 댐 수문을 열어서 방류하면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와 비슷한 모습처럼 위에서 아래로 비가 쏟아져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 한정된 사건이 아닌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나 혹은 방주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진짜 일어나긴 일어났나 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성경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드디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할 모든 생명체가 전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일, 곧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분명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를 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작은 짐승 한 마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전부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방주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와 배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배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노를 젓든 아니면 바람의 힘을 빌려서 배가 움직이든 동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배는 그 방향을 누가 조정을 하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에 따라 배가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큰 배든 작은 배든 모든 배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주는 어떨까요?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돛이 있어서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다고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도 사람이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그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떠다니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방주의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보호하시며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사실 이 40일간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그 물심판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1년의 기간을 머물며 이 땅에 가득 찬 물이 말라 그가 땅을 다시 밟기까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아까 풀지 못했던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남다른 열심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을 얻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잘 수긍이 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내 놓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라는 인물 자체를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말씀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년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딱 한 가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그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노아도 사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꺼내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 의로움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장래에 일어날 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공의로우시며 라는 단어가 바로 차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완벽하게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순종하시며 이룩하신 모든 차디크,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의로움이란 노아 자신의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의로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 여기에서 의로움을 꺼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이 세대에서, 앞서 우리가 보았죠? 이 세대에서 항해를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항해가 이어지게 될까요? 바로 오는 세대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순간,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노아 홍수 사건의 기록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분명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노아 시대에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들, 말들, 행동들, 그것들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에 어떠한 경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의로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오는 세대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갖지 못했지만 이렇게 랜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서 있었던 그 모습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닫고 그 의로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지켜보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되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진이와 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 학업을 열심히 학업 가운데 임하고 있는 우리 이슬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또 하나님께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랜선 수련회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항상 승리하기 바랍니다.